大家好， 안녕하세요. 주안장로교회 중국어 예배 섬기는 안심 목사입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앞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선교구 흥신예배로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지하철에서 한 아줌마가 노약자소에 앉아있는 청년에게 제자리로 돌아가!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이 매우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리는 나의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제자리는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자리는 여러분이 원래 있어야 하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오늘이 우리 주안장로교회 외국인 선교구 흥신예배인데 2달 전에 제가 이 흥신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이 흥신예배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설교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평소에 설교할 때 쓰는 언어가 아니라서 어려웠습니다. 근데 더 어려웠던 것은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게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헌신은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헌신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물처럼 하나님께 데우고 드리는 것.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헌신했을까? 형제자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하실 수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 예배 자체가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시간이 아까워서 시계를 계속 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앞에 7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주는 자가 쉽지 않고 성인을 위하여 용감히 주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헌신이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닌가요? 사랑하는 부부가 왜 결혼했는데 왜 자주 싸워요? 사랑을 계속 요구했는데 서로
헌신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기적인 형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오늘 이 헌신 예배 드리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헌신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거 모르면 우리 모든 헌신은 다 거짓 헌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 한국어 성경을 보면 어순이 바뀌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서 확증하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세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고 또는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신앙의 제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다 여기에서 출발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자리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설교 중에서도 자주 듣는 내용인데 우리 다 아시죠? 근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말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교인들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았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건강을 지켜주시거나 하나님이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며 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답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우리 신앙의 정답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사랑에서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자가 나올 때 항상 예수님의 죽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는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를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응답 여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과 축복의 여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느낌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전부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 중에 혹시 아버지이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3살 때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최고입니다. 물론 딸도 주지만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습니다. 몇 달 전에 어느 날 우리 아기 엄마가 아기 앉아있는 유모차를 믿고 쓰레기를 버리러 건물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쓰레기를 버린 후에 아기가 없어졌습니다. 엄마가 쓰레기 버리는 동안에 아기가 유모차에서 안전띠를 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을 아세요? 아들을 한번 잃어버려 보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3살 아들인데 말도 못하고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어떻을까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가경아! 우리의 아들의 이름이요. 가경아, 어디야? 돌아와라. 가경아, 제발 돌아와. 울고 아기를 거리마다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 예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확증하여 주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어떻게 압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신앙의 제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자리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외성구 나라별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중국어 예배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왼쪽에 앉고 안 믿는 사람은 오른쪽에 앉고 믿는지 안 믿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은 중간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신앙과 마음을 체크한 다음에 자리를 선택해서 다 앉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 중에 한 중학생 여아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는 왼쪽, 즉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앉아다가 중간에 갔습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아주 착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아이로 생각했는데 왜 중간에 앉았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너 왜 중간에 앉았어? 너 예수님 믿잖아. 그 아이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앉고 싶은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방황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어요.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 관계도 안 좋고 엄마가 자주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의심했어요. 오래 기도했는데도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자리, 그 자리, 제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고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이 아이만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도 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제자리에서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순탄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데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난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그 아이에게
읽어주고 말했습니다.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 사랑은 우리의 느낌에 따라 변하지 않아. 네가 있어야 하는 자리 여기가 아니야. 제자리로 돌아가. 그 자리는 예수님은 너를 위해 죽으신 자리야.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리야.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시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그 아이에게 한 말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 환경을 보지 맙시다. 늘 하나님 주신 사랑의 제자리를 지킵시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하십시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외국인 선교구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